할렐루야.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새날에 초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하루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7편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앞에 열려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47편 12절로 20절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뒤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7편은 송영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전도 회복하고 도성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참 오랜 기간 어려움 가운데서 사실은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을 회복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반대도 많고 또 그 땅의 어려운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가 사실상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도전을 하고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느헤미야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평신도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리새 운동이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한 게 바리새 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새로운 일을 이제 일으키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147편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과 하나님 백성의 재건을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지은 시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그 뒷부분의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어려움을 좀 생각하면은 이 시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이 되고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 말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현재 우리 처지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올 때 이 시편을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러니까 성의 빗장을 견고히 하니까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가정들이 그 화목하고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성 안에서 사는 삶이 평안한 거죠. 분쟁이 없는 거죠.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먹을 것이 부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이제 새롭게 이 도성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이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피폐한 삶을 살았는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고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꼭 붙들어라 하면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기를 원할 때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복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쓰러질 것 같아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볼 때 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도 많이 어려워지고 클로즈하는 것도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마음에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지경, 사실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경내에는 평안하게 하시고 항상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7편 앞에 9절에서 들짐승과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먹을 것 농사 짓지 않고 또 길쌈을 매지 않아도 먹을 것 다 먹여주시고 또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옷은 사람이 만든 옷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이요, 15절에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고백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전해지니까 땅끝까지 이 말씀이 속히 전해진다. 그 얘기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저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금방금방 전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내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서 이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금방 신속히 전달되는구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언제요 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이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에 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이 혹시나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사나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4, 35절에 나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정이 되게 하고, 형제가 형제 되게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약화시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앞서서 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했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 요한을 보면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했었던 그 십자가상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이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항상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소원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소원을 둘 때 주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를 돌아보면서 주의 축복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주 안에서 강건해진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하기를 원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일깨워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